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우리 우상숭배 같은 거 하네. 그게 우상숭배라고 네 생각하는 거 지금. 말씀 이외의 것에 생각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항상 그렇게 성경 말씀만 생각해요, 목사님? 아니 그럼 뭐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의 그릇. 응? 내 영혼 육의 전. 내 영혼이 거하는 집. 비일 데가 없어요. 빈 컵이라는 것도 없고 빈 그릇도 없어요. 그 안에 공기라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보혈로 낳으셨어요. 자녀예요. 자녀 반열에 있으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 형제, 우리 집, 내 일터, 또 내 모습에 이런 모든 것을 항상 보존하고 나를 아끼고 조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빌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왜 딴 생각해요? 참 나인 내 영을 낳으신 아빠, 아버지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육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모든 것은 다 잘 돼요. 구태여 왜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야, 저 집 비었다. 들어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귀신이. 아이고, 죽고 배고프고 목마른데 야, 저리 들어가자. 이 집 들어가자. 비고 소재되었다. 비었어. 비었다는 것은 영의 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 더럽고 추한 귀신의 찌끄러기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비었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네. 왜 사단에게, 미혹의 영에게, 악한 영들에게, 귀신에게 왜 자리를 내주세요? 자리 내주면은요, 거기요 더러운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신부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내 모든 영혼 육에 이 집 속에 그릇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빈 부분에 악한 영들이 파고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빈집이다. 들어가다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회개도 없고 뭐 전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응? 우상 숭배하는 자야. 말씀 없어. 들어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 지내는 것이다. 그 제사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는, 나 예수는, 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은 세 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악해서 결국은 우상숭배하다가 말씀 없이 살다가 세상이 먼저야. 그래? 그러면 세상 임금인 사단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 바울 목사님도 설교할 때마다 떨리고 두렵다 그랬어요. 그가 어떠한 인물인데 떨고 두려워요? 왜? 천국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사 지내시나요? 1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귀신들이 붙어있는데 그 귀신 다 더럽다. 귀신 들린 자들 보면 뭔가 더러워요. 안색도 더럽고 눈빛도 더럽고 언행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아주 더러워요. 깨끗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무엇이 깨끗해요? 선한 걸 깨끗하다 그래요. 무엇이 선해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깨끗해지는 거죠. 언제나 말씀을 순간순간 내 생활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적용하면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 잘났고 못났고 없어요. 누구도 어느 당도 똑같은 놈이다 이거지. 그 더러운 귀신이 다닥다닥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인생은 다 귀신들이 붙어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의 졸개들이 타닥타닥 붙는데 예수께서는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자빠지면서 다 나갔다. 그러면 목사님,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맞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부분이 정풍 걸렸습니까? 내 생각이 중풍자 같아. 나는 틀려 먹었어. 이제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가고 그러지? 너 중풍병자야. 그런 나는 술 담배를 못 끊어. 그런 중풍이에요. 어떤 자가 안진뱅이죠? 일어나 뛰지를 못해. 말씀이야. 나 움직여야 돼. 나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지 않고 그냥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 돼. 나는 원래 그래서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던 데가 살아야 돼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해서 나는 원래 이 시간에 자야 되고 나는 원래 이 시간에 아니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고 해서 나 지금 잘 일찍 자야 돼. 이거 말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마냥 하다가 그 악습 때문에 넌 구원을 못 받아. 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랬지? 너한테 배지 않게 따닥 너와 네 가족한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쫓아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귀신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구세주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물은 세례 또는 침례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회개할 때 흐르는 예수의 피도 되고 또 말씀 없이는 우리 죽잖아요. 우리 사람 좀 배고픈 건 참아도 물 없는 것은 못 참아요. 아무 찬양도 말씀도 순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았다고요. 뭐 그거보다 급한 거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이제 세상 바라보다가 때꼬장이가 되면은 주님이 임하시는 날 신부감으로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말씀인 예수의 보혈로 씻으라고요.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씻으면 저 말씀 나한테 적용됐어. 레마가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 곧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거룩은 달라요. 난 너하고 달라. 나는 그렇게 안 해. 우린 귀신 쫓아야 돼. 회개해야 돼. 방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부족을 토해내야 돼. 우린 그렇게 할 때는 목사님한테 혼나. 그럼 왜 뭐하러 다녀? 우리 교회 나 들림 못 봤는데 그럼 그 교회만 들림 봤냐? 아니 언제 내가 그랬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들림교회보다도 더 훌륭하게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 목사님들이 또 이름도 모르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러시던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해. 성도님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전하시고 들림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똑같이 잘났다고 하고 뭐 종이라고 하고 여기 가니 저기 가니 뭐 이렇게 그거요. 이벤트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각자가 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적은 무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휘말리지 마십시오. 흠이 없게 하려고 에베소 교인들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날 들림을 통해서 에베소서가 강해되고 이렇게 장악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라. 보혈과 말씀과 순종으로 씻어 너가 구별되어야지 생각지도 않은 그날 영의 귀가 열린단다. 그러므로 너는 어떤 것도 눈빛 하나도 목사님이 정말 그냥 욕을 진탕 먹던 그냥 중상모략을 받고 속이 터져서 정말 병이 나던 괜찮아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셔. 그냥 한두 끼 먹으면 살아야 뭘 그렇게 돼지같이 그러지 말고
돼지가 꼭. 돼지는 어떻다고요? 밑에만 바라봐. 위를 못 봐요. 돼지는요. 맨날 꿀꿀꿀꿀꿀. 그러다 한번 나자빠져 보니까 하늘이라는 게 있네. 저거 봐. 이거 다 뭐야? 돼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지. 언제 오시더라도 예 아멘 이러고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악한 영에게 질질 끌려다녀서 흘리지 말라. 그것을 우리는 정신줄을 놓치지 말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요? 철 좀 들으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셔서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이것을 치매라고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뭐라 그러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흉내라도 조심하고 혀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앉음새 하나도 조심하라. 이 더럽게 굴지 말고. 더러운 것이 뭐죠? 귀신. 더러운 귀신. 주님께서 그랬어요. 악은 뭐죠? 불순종하는 귀신짓 하는 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어떤 게 다 악이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저거 좋지 않은 건데 내가 그런 버릇 가졌나? 뭐야? 그럼 악이네? 그럼 더러운 거네? 귀신이네? 그럼 우상숭배네? 그럼 그 제사 지내는 거네? 그럼 귀신이 하는 거네? 아주 뱅글뱅글 돌아. 맞잖아요. 근데 그거 왜 몰라요? 아시겠어요? 귀신이 붙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형상을 두기 좋아해. 그리고 욕심이 쓸데없는 것에 만해. 말씀은 하나도 모르면서 필요 없는 것에 그렇게 나불대고요. 사람들이 피곤해요. 공해라고 그래요. 그걸. 말을 좀 어눌하고 못하고 뭐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 성경 말씀을. 그러면은요.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또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런데 이것도 못하면서 저것까지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한대. 하나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할 것 같으면 예 문목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했든지. 정 머리통이 나쁘고요. 쓸데없는 건 기억을 기가 막히게 잘해. 똥통 같은 거. 그런데 정말 이건 기억되지. 그럼 저거 좋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새벽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 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도와주세요. 7배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은 뭐 귀신 겨우 쫓아졌더니 또 이상해졌어. 질병, 부도, 고난 이런 걸로 더 쳐들어와요. 점점 더 힘들어서 나중에는 감당을 못할 때는 중환자실에 누워야 돼요. 그때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아무리 돌보고 싶어서 마음이 끓고 잠이 안 오고 가서 붙잡고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 끊어버려요. 네가 아버지를 무시했지. 말씀은 무슨. 그리고 졸고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악한 신을 보여줬다고 피맺히도록 부르짖어도 코웃음을 치더라. 그리고 말씀 10개 중에서 9개 바로 놓칩니다. 왜? 치매요. 치매가 뭐라고요? 귀신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이 지구에 이런 뒤집어지는 온난화에서 어느 나라는 지금 잠겼어요. 남극에 얼음덩어리 떨어져 나가는 거 뉴스 좀 보셨어요? 뉴스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라도 좀 보라고요. 그래야 성경을 알아요. 성경에서 벌써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게 이상해졌어요. 물고기도 이상해지고 뇌에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요. 멀쩡한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치매라고 그래요. 우리는 치매기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흙이니 흙을 먹어요. 사단은요. 목사는 완전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몇 배를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할 때 목사는 최소한 10가지는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교회는 다 문 닫아요. 그 목사가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러나요? 아주 엄청난 막 테크닉이 있나? 아니에요.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편든다 이거지.
내 종아 이리 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걸 쫓아만 와도 되는데 절대로 쉬워하면 안 돼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미련퉁에도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다 풀어져요. 처참하게 맞기 전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맞아요? 네가 맞을 짓 하니까. 개망신 당하는 짓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예수피 한 방울이면 되네. 예수피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 그냥 말로 회개해.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의 죄를, 내 죄를 사할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종과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저 이런 게 참 마음에 걸리는데요. 저 진짜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 같이 합시다. 내 금식 할게. 애통을 하면서 작정기도하면서 회개해. 깨끗이 빠져나가. 안 그래? 어정쩡쩡쩡쩡 하고 귀신한테 그리고 맞추고 다니지 마. 7배로 들어온다니 성경 말씀이에요. 집안에 우환이 있는 집은 아주 더러운 집안이에요. 목사님 우리 식구 중에서 아무개가 암인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무슨 문제가 와서 병이 덜커덕 걸리시는데 그저 유전이 내려오는 집이 있어요. 그가 그러면 또 그렇고 이건 우환이 있는 집이에요. 그거요 끊어버리면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지어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으면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하고 말씀 붙잡고 이 시기를 알고 가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들 때마다 하나씩 풀어져요. 질병도 끊어지고 부도난 것도 끊어지고 고난도 끊어지고 모든 불례형 분열행이 떠나게 돼 있죠. 그런데 들은 척을 안 해요. 그 집안에 누군가 조상의 유전을 아주 그냥 끌어안고 그냥 내구주여 이러고 있네. 망하는 겁니다. 점점 아무리 갖다 물을 뽑아댔자 근본이 썩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헤쳐나와서 우리가 주의 보혈 붙잡고 영혼 육간에 우리는 승리하자.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는 회개다. 회개는 내가 바뀌는 것이다. 바뀌어서 새 사람 돼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가리키는 게 목사님이고 특별히 들림에서는 이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밀. 알려진 비밀. 그런데 그랬는지 말했는지 그 테두리에서 헤어나질 못해. 아주 악한 데서 악한 구심에서 배운 걸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렇게 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은 아주 귀신 속으로 되어서 영육간에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남한 때까지 똥물을 튀기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안 해요. 조금 죄송해요. 그리고 그냥 후회하는 척하다 말죠. 더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고 섬찟해요.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너 귀신한테 하는 건데 귀신 파티 열어주는 거야. 매일매일 귀신 파티 귀티 귀신 파티 열어주는 거 바빠요. 성도요. 추석을 좀 전부터 해서 제사 지내시나요가 지금 14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는 거 없고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경 몇 장 몇 절로 종은 쓰임받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어도 된다. 그런데 저는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놈!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을 안 해? 버려! 이런데 혹시 좀 안 될까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먹는 안 치면 엄마가 옆에 와서 그러죠. 아이고 아무리 아빠 요번만 좀 용서하면 안 될까요? 참 미안해요. 제가 엄마가 집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랬나 봐요. 내 잘 가르칠게요. 엄마들이 죄 지은 거 없이 애편 들어줘요. 그러면 당신 말이지 몇 번째인지 알아? 당신도 그냥 내보낼 거야 그럼? 이렇게 엄하게 하는 아버지도 계셔요. 꼭 그래요. 아버지 목사님은 그냥 밤낮 빌어 그냥 밤낮 빌어. 추석 어떤 데서는 집단적 제사들을 지낸다고 하더군요. 사업체들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그냥 건배했습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 아니 우리가 언제 제사 지냈습니까? 그게 제사예요.
그냥 주스로 해. 그냥 콜라로 하든지 맹물로 하든지. 구태여 기분 풀려는 술 마시지 말라. 그래서 요새는 뭐 노알코올 유행이라고 하는데 노알코올은 뭐 술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부모들을 위한 자식들의 믿음 바로 서면은요, 하나님 앞에 일부러 그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그걸 마셔야 직성 풀리겠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또 장사가 잘 돼야 되겠지만 잘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장사,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우리의 소비자가 되면 천국 간다는데 그걸 왜 안 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모든 것에 반응을 할 것인가? 제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벗어난 우상숭배하는 짓입니다. 온 세상 천지는요,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바람아 고요하라, 귀신아 떠나가라, 파도야 잠잠하라. 질병한 예수가 채찍에 맞으는 내 병에서 노임을 입을쩌다, 내 병 아니야 넌 나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병원도 가고 뭐도 하고 약도 드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영적이 아닌 사람은 그 속에서 헤매다가 절절절절 매. 그러니까 문제가 또 생기고, 귀신, 요거 봐라, 되게 재밌네. 질질 끌려다니면서 별짓 다 해.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비하고 껍데기만 남았어. 껍데기를 누가 신부감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우리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 우리가 근본이 죄인이거든요. 근본이 죄인이니까 이렇게 발버둥을 치지요.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죄 씻으라고 그렇게 피, 생명, 치료, 말씀을 주시고 따라와 그런데 안 따라오는 자는 그는 할 수 없죠. 성전문은 닫히고 기름 준비해서 사오고 보니까 끝났어.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법 밖에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불순종에 들어가면 어두움이 삼켜버려요. 어두움이 잡아먹어요. 어둠이 붙잡고 안 놔요. 이것이 세상 마귀의 권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음부가 어디죠? 이 우주 컴컴한 세상이에요. 우리를 삼켜버려요. 꼼짝을 못해. 그 악습에서 벗어나질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좋지 않은 기운을 얻은 그런 곳에서 살았고 원래가 악하잖아요. 그러면 벗어날 길이 없어. 거기다가요, 아무리 생명수 갖다 1000번 퍼부어도 밑에서 독극물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저 같은 것도 뭐 하겠어요. 못하죠. 교회가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자를 너희 누구라 그러냐? 사람의 모습으로 온 나 예수.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지? 시몬 베드로가 난 딱 나서, 베드로가 나서길 좋아해요.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혈육 가지고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주신 것이란다. 또 내가 네게 얘기해 주는데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반석같이 살아야지. 희롱해롱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그냥 흔들리지 말라. 문목사 너부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반석 튼튼해. 치우치지 않아. 여전해. 항상 그래. 그래야죠. 이 컴컴한 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 이 세상 권세, 이 컴컴한 세상 권세가 못 이겨. 무엇이? 베드로 같은 든든한 그 순간의 말이 주님만이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래?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을 캐토릭에서는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그렇게 지어놓고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대. 그 저와 여러분 지금 뭘 믿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독생자 나의 피 흘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나의 구세주. 그분의 말씀 선포될 때 말씀대로 가. 이 시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린 알아. 말씀만 붙잡아. 주님 오실 때 가족과 올라가.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남들은 말해 돌았나 미쳤나 왜 저렇게 유난을 떨어. 그래도 그냥 가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심판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어요. 안 믿어지세요? 정말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 좀 어때요? 전쟁을 좀 보세요. 기근 좀 보세요. 온역 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하나님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맴매하시는 거예요. 이때 회개하고요. 뭐 교회라도 가세요. 우리 유튜브 좀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냥 영적 전쟁을 하는데요. 그래? 천국 열쇠 줄게. 언제라도 와. 뭐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들어줄게. 너 하는 거 보니까 다 들어줄게. 아버지 제 손주가 말이죠. 그래서 다 일러줘요. 그러면 성경 몇 장 몇 절이 휙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성경 붙잡고 종들한테 가세요. 그럼 종들은 딱 줄거놓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애통을 하면서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은 천국 열쇠 줘. 땅에서 무엇인지 네가 풀어라. 하늘에서 또 풀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서도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조상으로 물려받은 망령된 유전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걔는요.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나이값도 못하고 등치값도 못하고 직업값도 못하고 맞아요. 어떤 사람 말이야. 그 참 그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믿음이 좋던데 그 자식은 왜 그런데요. 이상한 망령된 유전이 누군가를 탁 집었어요. 그런 청년들도 꽤 많아요. 어떤 때. 그러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장로님들 뭐 전도사님들 그냥 붙잡고 끝내는 이끌어내죠. 망령된 행실에서 네가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은점 있다고 금점 있다고 뭐 아파트 몇 개 사놨다고 뭐 통장 있다고 네 주머니에 뭐 좀 집어넣었다고 그딴 거 필요 없어. 너 오늘 하루 없어서 굶어도 괜찮아. 너 배부르기 위해서 사니? 난 널 몰라 소용없어. 그럼 목사님 굶어요? 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마셔. 그러나 무엇이 먼저냐를 생각해. 어떤 것 가지고 네가 유전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네가 유전해서 끊어지는 거야. 피가 있어야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발라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피를 바르는 말이 어딨냐고. 피를 발라. 네 영혼육에 네 심령에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랐잖아. 뿌려서 바르라고. 성도요. 제사 지낼수록 어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내 자신이 성경 말씀으로 깨달은 그 저주를 말씀 순종과 회개 기도로 끊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참 한국 사람들은요, 이 집단적인 제사 같은 데서 귀신을 끌어들입니다. 그냥 어디다 대고 그냥 절하고 그 절이 그러면 이제 그 절에서 막 힘을 받아.
귀신이 더 봐라 그래. 귀신이 막 역사해서 어둠의 권세가 그 사람한테 들씌웁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귀신이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 경북 쪽이고 뭐 한양 쪽이고 평양 쪽이라고. 다야 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도리어 믿음 센 분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양 쪽에서. 특히 이북 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우리가 그런 얘기야. 38 따라지. 좀 비하하는 말 같지만 실제요. 그 사람들이 세웠어요. 다요.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 38 따라지. 우린 예수의 이름을 남조선에 전해야 돼. 허리를 동여매고 뽐뿜을 마시면서 그 종로 측에 있는 그 뭐야 옷감 파는 데 있죠, 그죠? 광장시장? 응,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그거 벌어가지고 한때 돈 많이 벌었잖아요. 절대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교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배가 불러갖고 무슨 소리인지 그냥. 경북도 마찬가지고 이 한양 쪽도 그래서 주의 이름이 이렇게 전파된 거죠. 이런 거 모르면요. 이런 거 모르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말이야 몇 명인데 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말라. 뻔지르르 해가지고 될 게 아니니까 그렇게 큰 게 좋으면 큰 데 가서 얻어먹어 봐.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는데 안 읽어. 밥 안 먹는 거지. 뭐 성경은 밥 먹는 거예요. 육신의 밥은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금방 또 조금 있다 또 배고파. 그래도 먹어도 너무 배고프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뇌가 잘못돼가지고 배고프다는 그런 인식을 자꾸 한대요. 가짜 배고픔.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죠. 머리가 둔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적당히 하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담하다 이래요. 아담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생긴 아담한 게 아니라 절제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너는 뭐 어디도 건져낼 곳이 없어. 이것을 전하는 것이 들림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저는 가슴 아픕니다. 이런 거 모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죠 성경에서도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죠? 말씀 순종하는 것은 뭐죠? 이 시기를 알고 정신 차리는 것은 뭐죠? 어둠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것에서 사탕발림하는 것에서 끊고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수렴서같이 뛰어! 이랬어요. 수렴서는 건드리면 그냥 제일 먼저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다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은 김일성 동상에다가 김정은 뭐 동상에다가 요새는 뭐 다 없어. 또 김정은이만 하대. 또는 뭐 김정일이 전부 가서 절합니다. 요즘 바꿨더구만. 그러면 마음이 편하대. 거기서 절하면. 우상숭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하면 싫은데 내가 그냥 원래가 나는 그렇게 습관이 들려서요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 편해. 그 사람은 마귀한테 절하는 사람이에요. 김일성이한테 절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귀신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북한이 전국적으로 귀신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인민들이요. 여러분의 집안을 보면요. 빛이 지배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지, 어둠이 지배하는지, 귀신이 지배하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집안에 구석구석에 쌓아놓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쇠붙이 종류. 생전가야 그거 안 써.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이 그거 하나가 피고 돈입니다. 다 갖다가 필요 없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꼭 필요한 거는 잘 기도하고 생각하면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럼 보람 있게 쓰고 칭찬받죠, 우리도요. 그런데 필요 없이 싸서 갖다 놓다가 쌓아놔 귀신이 시킨 거야. 그게 다 돈입니다. 그런데 돈인데 그거 싸다 놨다 그게 나중에 돈 됩니까? 죄만 되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것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빛은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예수십니다. 말씀이십니다. 회개하고 눈물 뿌린 만큼 어두움은 물러가는 겁니다. 제사로 귀신을 부르는 집안은요, 그 집안이 대대로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뭔가가 막혀, 대대손손이. 뭐 한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세월 지나고 나이 다 들고 뭔가 그냥 우격다짐이라도 하루하루 살아나는데 보면은 한 걸음 왔다는 두 걸음 물러나고 뭐 하긴 하는데 아니고, 그래도 중보기도들이 있어서 종들의 눈물의 기도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좀 기회를 주잖아요. 아, 뭐 기도가 있고 말씀 순종이 있어지 또 안 돼, 또 그만이야. 그것을 인생 낭비라고 그래요. 남의 것까지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가족들이 해준 건데요. 꿈깨. 누가 가족이래? 누가 그를 네 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왜 놓쳐? 그런데 이제 이게 두나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정말 틀림을 사모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내 죄가 우리 집안의 망령된 유전과 이 나라 이 땅에 계속되는 재앙이 물러가는 겁니다. 회개 기도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의 저주의 권세와 유전들이 그냥 다 지워져 버립니다. 지워져 버립니다. 제가 어제도 그 말씀했습니다. 발명품 중에 최후가 지우개라고. 내 죄를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냥 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라.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거기 가니까 그냥 무조건 막 치즈와 막 우유와 막 스테이크가 막 쏟아졌나? 아니에요. 가니까 그냥 이방인들 왼수 같은 막 여자 남자들 막 여러 가지 족속이 막 잡아먹을 듯이 있네. 거기서 이러한 땅에서 이러지 않고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나는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싸워나가 이길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갔더니 과연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내게 됐다. 이 얘기야 지금. 처음부터 아이고 젖과 꿀을 오늘은 그냥 따잡고 하자. 이게 아니고 정신 차려. 아무 데서나요. 여기다 풀러놓고 이러는 사람은요. 그거는요 짐승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육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악질 귀신한테 당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가 슬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근본이 죄인이야. 원죄, 자범죄, 본죄, 기도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성령 근심한 죄, 뭐 별별 죄가 다 있지. 이상하게 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칼렙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시니까 나는 말씀만 붙잡고 갈 거야. 너희가 아무리 그냥 장대같이 내 피린 후손같이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러고 막 이혼을 시켜서 막 저주를 주려고 해도 너희는 내 밥이야 그랬어.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 살았죠. 기도 안 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쑥은덕 어쩌고 여호수아와 칼렙 야야야 그래 너네 둘이만 잘났으니까 그렇게 하라. 목사가 말이야. 이래서 깔려 죽었대. 수백만 명이 300만 명이 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난 끝까지 갈 거야 했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갓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을 받았으니 지금 같으면 들림의 나팔 소리를 들었더라. 순종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 가지십시오. 긍정적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 생각의 악함을 보았다.
생각이 약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입이 기왕 악하잖아요. 벌써 팍 빼졌어요. 귀신이 쥐고 망치는 겁니다. 성질 악한 사람은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고해요. 우리가 성질이 본바탕이 선한 사람이 다 있을까요? 본바탕이 착한 사람 없어요. 본바탕은 다 악해요. 원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잡고 나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힘써했을 때 나의 성품이 후천적으로 선해지는 사람도 엄청 많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을 때 그를 일컬어 real, born again, 참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 들림받을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변하길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믿어져요. 막 믿고 싶어도 안 돼. 왜? 1분 후면 또 달라졌어요. 또 팍 해가지고요. 야, 귀신 들려서 저렇게 들리기도 힘들겠다. 수시로 변해. 0.0001초도 안 지났는데 또 변했어. 저만 몰라. 그리고 아주 지극히 부정적이에요. 시치미를 탁 대요. 그런가 하면 또 그냥 나불거리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둘 다 징그러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다 이러세요. 해봐. 나다. 그럼 나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본문에 귀신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렇죠. 저 사람 그렇지. 아, 진짜 입맛없어. 아, 저걸 뭐하라. 그러지 말고 나다. 그러면 옆에서 귀신이 다닥다닥 붙어서 해코지 하려고 그냥 별짓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가도 뜨거! 저 사람 지죄래. 도망가. 시간 없어. 바빠. 다른 데 가서 또 주워 먹어야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린 무슨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재입니다. 일단 해놓고 근데 하나님 내가 그 죄 줬어요? 이 녀석아. 그 죄를 짓게 하려고 귀신은 끊임없이 붙어 다닌단다. 사도행전. 계속 붙어 있단다. 여러분은 무엇에 쓰임을 받습니까? 사람의 일은 그냥 내일부터 끊읍시다. 이러면 툭툭 털고 아버지 잘못됐어요. 제가 좀 더럽게 굴어서 그랬는데요. 괜찮아. 12번 그래도 괜찮아. 그래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너 죄를 또 질래?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다신 짓지 마. 그걸 보내잖아요. 또 질래? 예수님도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한테. 다시는 그러지 마. 여태까지 네가 그렇게 더럽게 살지만 괜찮아. 육의 것은 괜찮아. 그러나 영으로 끊임없이 귀신하고 용서가 없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거지. 잘해서 다 잘해준다 그러면 얼룩도 뛰어가겠지. 아, 근데 왜 들림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말입니까 이게? 생명의 떡이다 왜? 아이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안 믿으면 제가 왜 절에 갑니까? 네 속에 벌써 부처가 잔뜩 들어있어 왜 이래? 예수님 말씀 안 믿었으면 그 속에 부처가 들어가 있는지 그냥 마호메트가 들어가 있는지 뭐 공자맹자가 들어가 있는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수시로 변하고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참 안 변해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나요? 참 신기해. 예수께서도 뭐라 하냐면 어쩜 이렇게 안 변하냐. 내가 그렇게 보혈을 지금도 말씀으로 이렇게 쏟아주고 있는데 참 기이하도다. 진짜 이상하도다. 아니 네가 아무리 배워라도 네가 아무리 못 배우고 못 다니고 엉망진창 개판으로 살았다고 혹시 하더라도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철들어서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데 정신 차려야지.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건데 내가 왜 지옥을 가?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안 변하면 밤낮 그 반찬에 그 밥이야. 깍두기를 만들어도 입맛에 맞아도 저번 주 거하고 이번 주건 더 약간 새콤해. 요건 요거대로 맛있네. 요건 조금 매콤하죠. 저건 저거대로 맛있네. 왜?
정성 들일 만큼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물며 천국 가고 들림 받는 말씀이야. 지금은 하나님의 기업에 여러분은 불량품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뭡니까? 듣고 깨달음이 뭐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복종하면 복이 터져. 점검 부재는 사고의 원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나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점검하라. 사고 터지기 전에. 지금 계속 불 또 났어. 어마어마한 공장이 또 터졌어. 이거 뭐 어느 나라가 막 그냥 불로 데우는 게 날씨가 뜨겁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다 터져서 지금. 아니 어떻게 저렇게 터집니까? 가자지구만이 아니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핑계를 대. 뭐가 점검이 안 되고 거봐 점검 부재잖아. 사고의 원인이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보고 지금 불이 나고 뭐 그냥 바다가 저렇게 되고 그냥 어때요? 벼농사 보셨습니까? 과일 농사는 어때요? 이번 겨울에 김장은 어때요? 김치 없으면 못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언제는 뭐 금치라고 안 그러나 그때 금치하고 지금 금치하고 달라 이 멍청아. 그러면 지금 김치를 뭐 있어야 먹는 거 얘기를 하는데 김치가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지? 왜를 알아야 돼요. Why? 히브리적 개념은요. 왜 그러지? 주님 오시려고. 근데 이게요. 그냥 헬라적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진짜? 그거 어떡한데? 밤낮 어떻게 하면 찾아? 왜? 예수님 오시려고. 전쟁, 기근, 온역. 누가 그런데? 들리면서 그런다 왜? 들리면 누가? 성경 말씀 전하는 종이 그런다. 제일 시원찮은 종이 제일 무시무시한 그러나 소망이요 희망이요 비전이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의 음성이다 이거지.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량품도 회개하면 명품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아빠 알았어요. 무슨 알았어요. 잘할게요. 그리고 그냥 목사는 또 여기 귀어부터 안 먹어도 또 배 불러.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끝날까지 보증수표라는 말을 들읍시다. 정말 여러분 변덕으로 변하지를 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변하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속썩여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계시잖아요. 무엇으로 기다려요? 전쟁 기근 온역으로 알려주잖아. 냄새를 풍기시잖아요. 기회를 알려주시는데 모른 척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리기 위해서 뭐 광화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무슨 잔치를 벌리고 무슨 퀴어 축제라고 무슨 축제하다 그러다가 이제 된다 이거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온 지구가 교회 가는 날은 유난히 웬 그렇게 축제가 많으시나니까 먹을 물이 모자란데 물총 싸움 하는 걸 뭐 또 한대. 또 뭐 한대요. 그래요? 예수 이름만 믿고 말씀 순종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니 모든 영육변의 질병이 나았더라. 문목사야 뭔 소리 들었다고 네가 말씀대로 안 가니?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네 길을 가야지. 너 할 일을 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 목사 미쳤나 봐. 유난 떨고 있네. 그렇게 해야 세상 임금이 감당치를 못해서 손 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했어. 그 당시에 그거를 히브리서에 기록한 것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광야로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300년 동안을 흙을 타고 굴을 파고 바위를 팔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쬐끔해 그래서 고리 들어가면서 주워다 먹으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어. 그 갑바도기야 카타콤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 임금이 못 건드리더라. 마지막 때를 생명 걸고 전하라 이 시기를. 전쟁 어때요? 기근은 어떻게 생각해요? 온역은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 옛적 한날 가적에도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온역도 있었고 별일이 다 있으면 그때는 지엽적이고 그러다가 말고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은 말세지 초부터 이 말세를 알려주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말세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너 역사에 있었느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목사? 목숨 내놓았어? 사단이 감당 못해. 이런 사람이 끌고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21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그냥 나는 사정이 이래서요 이러지 말라. 너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았다가 표 받고 유황불에 떨어진다. 정신 차릴지어다. 들린 말씀으로 굳게 설지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 어떤 미혹에 속살거리고 미혹거리고 샤샤샤샤샤샤 이러고 돌아다녀도 정신 차려. 그래야 신부감에서 예 하고 좋아요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